우리가 누군가의 이 종이 된다라는 거, 사람은 누군가한테 다 종이 돼서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누구를 따르고 존경하는 그 대상이 너무나 사랑하고 정말 그렇게 나 그 주인처럼 살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을 종으로 삼아줬어요. 그러면 너무 기쁘겠죠. 그쵸? 근데 이미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고 정말 닮고 싶은 그 한 분이 계시죠. 예수님이 계시죠. 우리 모두는 그 예수님의 종으로서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맞죠? 맞죠? 자, 그런데 이 종이라고 표현할 때 종이란 말 자체가 약간은 자유가 없고 뭔가 억제고 뭔가 억눌림 있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종은 그런 노예가 아니라 자유함이 있는 가운데 내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그분을 따르는 삶이 바로 이 예수님을 따르는 종의 삶이거든요. 선생님 개인적으로 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생각해요. 이 세대를 잘 섬기고 또 다음 세대에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올바른 믿음이 무엇인가를 전달하는 게 그게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지금 저와 이 고등부 선생님들은 여러분을 섬기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잘 교육을 받아서 이제 이후에 어른이 됐을 때 밑에 어린 친구들한테 또 이 동일한 믿음을 전달할 책임이 분명히 있거든요. 지난주에 우리가 선거 이후에 처음으로 만났어요. 그리고 저희 고등부 선생님들끼리 아주 장시간의 회의를 했어요. 우리의 섬김의 기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남은 기간 동안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죠. 그 기간 동안 정말 이 고등부 우리 친구들을 잘 섬겨야 되겠다. 그런 걸 좀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러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종인데 어떠한 종의 자세를 가져야 될까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하고 신실한 종으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은 너무나 유명한 그 비유의 말씀이 있는 그 장이에요. 1절부터 13절까지는 열처녀 비유가 나오죠. 그리고 우리가 본문 읽었던 이 부분은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그리고 뒷부분에 31절부터 마지막 부분까지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는 그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조심할 게 있는데, 이 마태복음 25장은 엄밀히 말하면은 우리한테 말씀해 주신 내용이 아니고 재림 때, 그때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동일한 맥락에서 14절에 하늘의 왕국은 마치 먼 나라로 여행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 그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긴 어떤 사람과 같으니라. 같은 시점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리적으로 봤을 때는 그 재림 때 환란기를 겪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열처녀의 비유, 그리고 여기 봤던 달란트의 비유, 그리고 마지막에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을 해주고 있으신 거예요. 본문은 교리적으로 봤을 때는 바로 그 기간에 이 환란기 때 유대인들이 끝까지 견디고 믿음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보상을 해 주신다라는 그 교리적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자, 교리적 의미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배울 교훈이 있거든요. 우리 교리적으로 적용되진 않지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내가 이 마태복음 25장 지금 방금 읽었던 달란트 비유 속에 나오는 이 종의 모습들을 잘 살펴보면서 어떠한 종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르며 섬겨야 될까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본문에는 두 부류의 종이 나와요. 어떤 부류냐? 한 부류는 예수님께서 선하고 신실한 종이다라고 부르는 부류가 있었고, 나머지 한 부류는 악하고 게으르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고 부르는 또 한 사람이 나오거든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종의 자세를 가질 건지,
어떤 종의 모습을 택해서 살아갈 건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먼저 본문을 보니까 하늘의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15절에 가보면 달란트를 주인이 이제 종들에게 주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15절 다시 한번 가보세요. 그는 이제 주인을 말하는 거죠. 하나에게는 5달란트를 주었고 다른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주었고 또 다른 세 번째 그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라 되어 있냐면 각 사람에게 그의 개별적인 능력에 따라 주고, 여기 여러분 형광펜 칠해보세요. 개별적인 능력에 따라서 달란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안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죠. 능력에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즉시 주인은 이제 여행길을 떠났어요. 여러분 이 달란트는 화폐의 단위이기도 하고 무게의 단위이기도 하는데 이제 이 본문에서는 화폐의 단위로 나왔어요. 이 달란트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600데나리온이 된대요. 600데나리온도 감이 잘 안 오죠. 얼마나 될지. 이거는 계산을 해보면 한 노동자가 20년간 일했을 때 받을 품삯이에요. 1달란트가. 엄청난 돈이죠. 그죠? 그 엄청난 돈을 각 사람에게 개별적인 능력에 따라 주셨어요. 여기서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할 때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어떤 교회에서는 이 달란트를 은사에 비유를 해요.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각자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은사를 내가 제대로 발휘하지 않고 뭐 교회에 충성하지 않고 이러면은 나중에 세 번째 총은 어떻게 돼요? 바깥 어두운 데 내던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거 뭔 얘기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이걸 교리적으로 적용해 버리면 내가 구원받고 은사를 내가 제대로 발휘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취소해 버리신다는 거네. 이렇게 결론이 도달돼 버리죠. 그렇게 적용했다면은. 근데 그 의미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달란트는 뭐냐면 각 사람에게 그의 개별적인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즉 달란트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주신 어떤 능력들이에요.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격이 있죠.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성이 있죠. 그죠? 또 감성이 있어요. 어떤 의지가 있어요. 체력이 좋은 친구가 있고 체력이 나쁜 친구가 있어요. 이런 각 사람의 능력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한 사람은 5달란트, 한 사람은 2달란트, 한 사람은 1달란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조심할 거. 사람의 관점에서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부럽다. 나도 5달란트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비교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어떤 차별을 두기 위해서 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말씀을 하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 고유의 능력과 재능이 있고 그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달란트라고 이렇게 수치적으로 표현하신 것 뿐이지,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달란트를 안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자세히 생각해 보면은 분명히 남들보다는 내가 어떤 측면에서 분명히 조금 뛰어난 것 같아 라고 느끼는 측면이 반드시 있거든요. 그걸 달란트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다못해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가진 친구들, 너무 좋은 달란트예요. 그래서 일찍 일어나니까 성실하게 차분하게 잘 준비도 하고 예배에도 일찍 오고 미리 와서 고등부 교실도 정리하고 그런 친구가 있죠? 네, 있을 거라 믿어요? 네. 뭐 그런 것,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달란트의 의미는 이해했을 것 같고. 자, 그런데 여기에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먼저, 우리가 어떤 표본을 정할 때, 여러분 어떤 목표를 정할 때, 어떤 사람이 실패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면 그거를 잘 관찰해보면, 저 사람 저렇게 해서 실패하는구나. 나는 절대 저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있죠. 이 사람이 왜 실패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24절의 말씀을 가보세요. 자, 24절의 말씀에 가보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제 주인에게 와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가 나와요. 24절에 그 뒤에 1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서 뿌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흙 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25절에 내가 두려워하여 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속에 감추었나이다. 보소서 거기에 당신의 것이 있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곰곰이 잘 생각해 보세요. 조금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세 번째 종의 입장에 대해서 이 말을 한번 잘 새겨보세요. 들어보세요. 지금 주인은 비유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지금 이 종이, 세 번째 종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인님, 그러니까 주님 이러면서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서 뿌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흙 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제가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예수님을 존중하는 말일까요? 아니면 뭔가 깎아내리고 조롱하는 말일까요?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말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이렇게 낮게 보는 말일까요? 뿌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흙 뿌리지 않는 데서 모은다. 이게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요? 아니죠. 이건 기적이죠, 기적. 마술 같은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오병이어 기적도 행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굳이 제가 이거 달란트 1달란트 받은 거 나가서 힘들게 장사 안 해도 다 이렇게 어떤 수확을 거두시고 하실 줄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세 번째 종의 말을 생각해보면. 그런데 성경 전체로 봤을 때 이 말은 여러분 잘 새겨야 돼요. 예수님을 불신앙하는 말이에요. 예수님 믿지 않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래요. 예수님께서 필요에 의해서 기적을 보여주실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성경 속에서 많은 기적을 보긴 했죠. 그렇지만 그게 예수님이 전체 사역의 목적이 인간에게 기적을 보이시게 오신 건가요? 그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셨거든요. 그 희생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씨를 뿌려주신 거란 말이에요. 본인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달받았어요. 누군가 부모님이든 또 주변의 친구든 어떤 전도자의 그 희생과 씨 뿌림의 그 역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달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희생과 복음 전도자들의 그 희생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다 깎아내리고 그냥 기적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건 비성경적인 얘기라는 거죠. 주님을 높이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씨를 뿌리지도 않았는데 거두고 모으는 일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게으르고 악한 인간의 상상 속에서나 가능한 일이죠. 마치 독재국가나 그 공산주의 국가에서 보면은 윗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씨도 뿌리지도 않고 거두고 있죠. 어떻게 거두고 있죠? 협박하고 그쪽 막 수탈해서 막 빼앗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씨를 뿌리지도 않았는데 마치 예수님이 그런 분이신가요? 여러분의 것들을 막 착취하는 분이신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종의 말 속에는 예수님을 전혀 신뢰하는 말이 없었다라는 거죠. 신앙의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불신하고 은근히 비난하고 조롱하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사람의 실패의 모습 속에는 또 어떤 측면이 있냐면 여러분 25절에 보면은 내가 두려워하여 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속에 감추었나이다. 보소서 거기에 당신의 것이 있나이다. 여러분 선생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 사람은 전혀 책임의식이 없는 사람이구나. 당시 이 종들이 많은 달란트를 받았다라는 거,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달란트가 한 그 노동자 20년에 해당되는 그런 엄청난 돈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어떤 관습이 있었냐면 주인이 이 종에게 재산을 딱 맡기고 나서 너가
어떤 재량, 너의 어떤 자유로운 재량을 발휘해서 이 재산을 이렇게 불려라. 그런 관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 관습을 빌어서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을 맡은 종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거는 내 주인이 나를 너무나 신뢰해가지고 나한테 이 엄청난 돈을 맡기셨구나. 기쁜 거죠. 기쁘고 감사하고 내가 이런 능력이 있었다라 이렇게 인정해 주시다니 너무 좋다. 이러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 것처럼 생각하고 그 맡은 달란트를 열심히 장사하고 불리는 작업을 했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종은 뭐라고 해요? 당신의 달란트 땅속에 감춰놨다. 내 것이 아니죠. 주인은 그 종을 사랑해서 신뢰해서 맡겼는데 당신의 것 내가 무서워서 그냥 땅속에 감춰놨습니다. 거기 가보면 당신의 것이 있을 겁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감사함이 느껴지나요? 내가 이 일을 맡았다는 거에 대한 기쁨이 있나요? 이 종의 말을 통해서 보면요. 전혀 없죠. 그죠? 즉, 이 비유에서 우리가 기억할 거는 단순히 하나님의 일을 내가 했냐 안 했냐, 또 뭐 얼마나 많이 했냐 안 했냐,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그분과의 내가 관계를 맺고 있냐를 주목해야 돼요. 근본적인 신앙의 태도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그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있느냐, 이거를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부족하고 책망을 들은 이 세 번째 종을 하나님께서는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이렇게 평가하셨고 나중에 심판하시잖아요. 절대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이게 비유긴 하지만 이 일이 만약에 나에게 닥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깥 어두움에 내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 여러분, 이거 상상하기 너무 싫은 말이죠. 이런 일은 정말 우리에게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 선하고 신실한 종이라고 칭찬들은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이제 설교 후반부에 말씀을 전할게요. 선하고 신실한 종이라고 칭찬을 들은 두 사람이 나오죠. 누구였냐면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께 이렇게 칭찬을 듣게 됐나. 여러분, 성경을 아주 집중해서 단어 하나에 집중해서 보다 보면 지혜를 배울 수 있거든요. 보세요. 아까 15절에 주인이 이제 각 사람에게 그의 개별적인 능력에 따라서 이 달란트를 나눠줬죠. 그리고 즉시 떠났어요. 자, 그랬더니 16절에 가보세요. 이에 5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바로 그것으로 장사를 했대요. 선생님, 여기서 가서 바로의 현관 배치를 했어요. 이 어떤 태도입니까? 즉시 순종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죠.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복받는 비결이에요. 우리가 뭐 기복신앙이 아니지만 이렇게 했을 때 반드시 복을 주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인의 말씀에 너무 기쁜 거죠. 나에게 이런 권한을 주시다니, 5달란트라는 엄청난 돈을 주시다니 하면서 그 기쁜 마음으로 즉시 순종한 거예요. 달란트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죠. 차별을 두신 게 아니에요. 각 사람의 능력과 거기에 따라 책임과 의무를 주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은 그 일의 양에 관심이 없으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분명히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즉시 가서 장사해가지고 5달란트를 만들어서 10달란트를 만들었어요. 또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마찬가지로 즉시 나가서 똑같이 2배를 불려서 4달란트를 만들었어요. 사람의 입장에서는 10달란트를 만든 사람 대단하다. 정말 멋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사람의 생각처럼 그 사람을 더 높이 칭찬해주고 그게 아니고 즉시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동일하게 칭찬해 주세요. 여러분, 그 동일하게 어떻게 칭찬해 주시는지 보세요. 21절과 23절 말씀입니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은즉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리니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여러분 23절도 잘 보시면 21절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칭찬해주고 계세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신 분이라는 거예요. 즉시 순종하는 자에게 그 일의 양에 관계없이 순종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적고 야고보서 말씀을 가보세요. 1장 22절부터 25절의 말씀 볼게요. 순종하고 신실하게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강조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잘 새기고 나도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그 순종하는 종처럼 그렇게 나도 행해야 되겠다라고 다짐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야고보서 1장 22절의 말씀에 가보시면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들었다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처럼 즉시 기쁨으로 행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았어요. 이런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자래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선생님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 이 양심의 가책이 느껴졌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내 자신을 지금 속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여러분 알 길이 없죠.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나는 그래도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세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 잘 믿고 좀 남들보다는 사랑침례 교회 다니니까 좀 나아.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자, 근데 내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인지 아니면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아서 자신을 속이는 자인지 알 수 없다면은 알 수 있게끔 해주셨어요. 23절, 24절에 그 답이 나와요. 내가 지금 나 자신한테 속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23절 말씀에 가보면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울로 자기의 본래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으니라. 여러분 거울 볼 때 내 모습을 딱 비춰보는 거잖아요. 거울 보면서 욕하진 않죠. 이렇게 욕하면 안 되겠죠? 본인 얼굴이니까. 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거울로 자기의 본래 얼굴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무섭죠? 그는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길로 가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즉시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자래요. 24절에 보면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이 자기한테 속고 있는 자는 본래 자기의 모습이 그냥 늘 자기 자신을 속이고 또 남도 속이는 그런 자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면서 24절에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길로 가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즉시 잊어버린대요. 세 번째 1달란트 받은 이 종이 바로 이런 사람이 아닐까요? 자기만 바라봤어요. 왜 나한테는 1달란트만 주셨지? 왜 저 사람한테는 5달란트나 주고 왜 저 사람한테 2달란트는 나는 왜 1달란트밖에 안 줬지? 차별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고 각자의 능력에 따라 주신 거고 그 1달란트, 1달란트라도 내가 받았을 때 기쁨으로 즉시 행하면 동일한 칭찬을 주실 텐데 그러지 못했어요. 자기 자신만 바라보고 불평하고 감사함을 잊어버리고 자기 길로 그냥 간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말씀에 따라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 자신 지금 속고 있는 자인데 그것도 모른 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인생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25절에 그런데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그 일을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으리라. 즉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이 무엇인지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 설교 초반에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종이라고 했죠. 근데 이 종이 노예가 아니라 말씀처럼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 우리에게 그 성경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마음속에 이제 심어주시고 그 법에 따라서 여러분이 뭔가를 선택하고 나아갈 수 있게끔 이런 특권들을 주신 거거든요. 이 사람은 듣고 잊어버리고 행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바로 이 말씀처럼 행했을 때 예수님께서 주인이 칭찬해 준 내용 아까 봤었죠.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칭찬해 주시고 계세요.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네. 여러분 마음속에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 이 진리의 말씀이 확고하게 있습니까? 맞아요? 네. 그러면 그분의 이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게끔 허락해 주시다니 너무나 행복하다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나요?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우리 모두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는 그런 책망을 들어서는 안 되거든요. 모두가 선하고 신실한 종이다라는 칭찬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여러분 한번 저를 봐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신실한 종이다. 이거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죠? 내가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 뭐 웬만한 말씀이란 건 좀 표현이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크게 위배되지 않고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그 삶 속에서 또 일련의 어떤 계획 속에서 여러분 전체 미래의 계획 속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근데 그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정말 풍성하게 할까를 고민하고 있나요? 아니면 내가 무슨 꿈이 있는데 당장 어떤 시험을 준비해야 되고 어떤 대학에 가고 싶은데 그거만 생각하고 있나요?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에게 이런 달란트를 주시다니 몇 개가 있는지는 몰라요. 달란트가.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반주하는 재능, 바이올린으로 하는 재능, 그쵸? 일찍 일어날 수 있는 재능, 또 체력이 좋아서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 재능, 여러 가지 재능이 있거든요. 재능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아픈 친구 빼고는. 그런데 그 재능이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남들하고 비교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그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절대 부족함이 없게끔 주셨어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걸 믿지 아니하고 왜 나한테는 1달란트밖에 안 주셨어? 제 사람이 뭐길래 왜 쟤는 5달란트 주고 이 사람은 2달란트 주고 나한테 왜 그랬어? 이런 불평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최적의 것,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수행하고 책임을 다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게끔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그분께 나아가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삶과 일련의 또 미래의 계획 속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하면 이 내 재능을 최대한 발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까 고민하고 있다면 선하고 신실한 종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전혀 없어. 밖에 나갔더니 얘가 교회 다닌 친구인지도 몰라. 너 교회 다녔어? 막 놀랄 정도예요. 이거 뭡니까? 달란트를 받았는데도 그냥 땅속에 숨겨놓은 사람이에요. 우리 질그릇 안에 그리스도의 보배를 심겨주셨는데 감춰놓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뭐라고 해요? 그런 사람을 악하고 게으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꼭 여러분한테 뭔가 책망하고 이렇게 적용하는 건 아니고 저에게 적용하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 고등부 선생님들에게 적용하려고 해요. 정말 저와 여러분 또 고등부 선생님들 이 세대를 섬기고 정말 여러분 고등부 우리 친구들을 이렇게 잘
책임감 있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달란트를 다 주셨다라고 믿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근데 내가 정말 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처럼 즉시 기쁨으로 행하고 있었나 점검해보니까 많이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정말 지난주에 많이 회개를 했어요. 선생님들끼리 같이 기도도 하면서.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5월달 되면 만날 거잖아요. 여러분 온라인 듣고 있는 친구들 5월달 되면 나올 거죠? 그죠? 만날 건데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교회 밖에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학교, 선생님들은 직장, 이 사회에서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는 종이 되려고 하려고 해요.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같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